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법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가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의
포도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던 주님, 오늘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자비로우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격화되어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군인과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국제 경제와 유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과 갈등, 오해와 미움으로 비롯된 이 상황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고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길감리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신길감리교회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 교회가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사역하심에 부족함이 없이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지혜를 더하셔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귀한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찔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살피심에 복음을 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돕는 속기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께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진로, 취업의 고민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길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새 가족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화려한 보좌가 아닌 낮은 곳을 택하신 주님의 겸손하심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교회가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과 연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앙상블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하는 성도님들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연합회 전도가 매 목요일마다 2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교육이 또한 매주일 1부, 2부 예배 후에 4층 여성교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록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이닝 문화교실 영어회화와 수학, 시니어 문화교실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호산나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또 성금요 예배 부활주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절기를 은혜 가운데에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무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는 관리부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시 20분 이렇게 이제 예배를 모여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회를 보니까는 다 들으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한 10분만 더 일찍 모이셔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미리 착석하시면은 2시 10분부터 예배를 찬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진행이 되고 찬양은 10분 전에 5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금식 헌금 드리실 때에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및 특송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순서 맡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금요 성만찬 예배가 4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2층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 성금요 예배도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4일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혹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지하 1층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행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과 칸타타 또 그리고 또 1층에는 포토존 설치하고 그리고 커피 트럭을 예년과 같이 그렇게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청을 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 드리지 않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작년에 보니까는 나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드릴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커피 쿠폰이 다음 주에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시면서 전도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드리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대신 어떤 효과를 좀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나가다가 이 교회는 이런 행사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활절 때에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주보에 미리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에 예물을 함께 정성껏 준비하셔서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단내 권사님 퇴원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하시고 계시고 또 출석할 예정이십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만나실 때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광고를 드립니다. 4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우리 신승원 전하영 성도님, 우리 신장로님 가정의 아드님 가정인데요. 여의도 글래드 블루몰에서 3시에 예식이 있겠습니다. 보시고 만나실 때 축하와 또 미리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찬으로는 김철희 권사님, 강은미 권사님 가정에서 고 강한주 성도님 6주기를 추모하시면서 대집해 주십니다. 만나실 때에 감사를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꽃꽂이로는 김명아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꽃꽂이를 위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만나실 때 또 감사해 주시고 또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었는데요. 모두 다 수고해 주셨고 또 그런데 점심때에 이종우 장로님 가정과 김옥자 권사님께서 점심을 또 대접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만나실 때 감사를 같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일정과 4월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기 교실 나와 있습니다. 악기 교실 보시고 또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호산나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재미난 행렬 두 가지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2023년 5월 6일 영국의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하였는데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직접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갈 수는 없었고 저도 거기에서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현장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전날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을 다녀갔었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 전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동하기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미리 그렇게 답사를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렬은 뭐냐면 종려 주일에 당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이 런던 시내를 다녔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두 개를 같이 합성하셨군요. 네, 저 나귀를 끌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성가되는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찬양을 했던 그 순간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면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의 시내를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다녔는데, 어찌 보면 저 행렬은 왕의 대관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하죠. 한편에서는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입국하고 막 축하하는데, 저 지금 당나귀 끌고 왔을 때 당나귀 똥을 얼마나 싸든지요. 예, 그러면서 초라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물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보면서 외면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이러진 않는데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화려한 행렬 대관식은 사람들이 많고 굳이 제가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는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 저는 이방인이겠죠. 그런데 이방인조차도 환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셨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을 이르다 라고 외쳤습니다.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겸손함의 상징이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변화가 되었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진정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패배자의 길인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자의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오늘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그 길을 택하면 우리도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패배자 같아서 사람들은 이 길을 돌아 다른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누가라는 사람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신길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누구를 따르겠는가, 이 질문 앞에 바른 고백을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확신이 있는 사람을 따르라 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을 따르라. 성경을 보시면 성경 저자의 생각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오늘 2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누가는 지금 방향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히 하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다라고 또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냥 애매합니다. 그냥 근처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마태복음에는 감람산 벳바게만 이야기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베다니, 벳바게, 예루살렘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여행자의 눈으로 시간 순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어떻게 됩니까?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우리는 시간 순서를 잘 알고 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순서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다니, 벳바게, 예루살렘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외곽 마을이고 가장 먼저 보이는 마을입니다. 그 다음이 벳바게인데 이 벳바게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마을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어디쯤 왔어 라고 이야기하면 지하철을 타고 있었을 때에 보라매역과 신풍역 사이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딘지 금방 압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태는 예루살렘 가까이, 도대체 어디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감람산 벳박에, 나머지 다 빼고 감람산 벳박에라고 단정 짓습니다. 베다니를 뺐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벳박에는 예루살렘 성전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것이고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다니는 그렇지가 않죠. 이 벳박에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반대로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였고 그저 그런 동네였고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죠. 고통받는 이들이 서로를 돌보며 살던 곳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그런 동네, 그것이 바로 베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는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저 베다니 마을에서 승천하셨다라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태에게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 관문이었던 이 벳바게가 더 중요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지역은요, 벳, 이것은 바이트, 바게, 이것은 파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익은 무화과나무의 집이다라는 뜻이 벳바게, 그래서 바이트 파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화과가 많았지만 지대 특성상 열매가 늦게 있거나 품질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탈무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경계에 끝나는 지점으로 간주가 되면서 그냥 예루살렘인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성과 다를 바가 없었고 여기에서는 바로 종교적인 마지노선이 바로 여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설익은 무화과 나무 집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설익은 왕으로 초라해 보이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준비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상은 예루살렘 성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대관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확신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는 그런 면에서 정확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파카라는 사람은요, 느낌은 행동 뒤에 따른다, 느낌은 행동에 뒤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느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입으로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여서 먹고 있었던 기도원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 틀은요 작은 곳이고 밀은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좁은 곳에서 먹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타작하면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겁쟁이였고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도원이 자기가 진짜 큰 용사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어느 순간부터 지 집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높은 곳에 올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넌 사자다, 제가 그랬어요. 넌 사자다. 그랬더니 지가 진짜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우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새를 잡아라 그러면은 뛰어나가서 막 새를 내쫓는 거예요. 그거를 5층에다 풀어서 비둘기를 쫓아낼까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도 동물도 자기에 대해서 제가 넌 사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가 진짜 사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동물도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의 존재를 높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왜 바닥을 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우울하고 여러분들은 왜 주눅 들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부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뭘 알고 뭘 예측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다가 말 고삐를 놓치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굴러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병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나폴레옹을 부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너무 고마워서 고맙소 대위라고 그렇게 치하를 해줬다는 겁니다. 사병에게 대위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사병은 나폴레옹이 자기를 대위로 부르니까 난 대위가 됐다 생각하고 사병의 막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 장교가 있는 막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장교들이 아니 이 사병이 왜 장교들 틈에 있냐고 당장 나가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나폴레옹 장군이 자기를 대위라고 불러줬으니까 난 대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 이 대위 행사를 하니까 나중에 나폴레옹이 실제로 대위 계급을 달아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승리자는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금요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근 지역의 아파트들이 이제 막 새로 짓고 이제 짓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미리부터 땅 밟기 하고 있습니다. 저 땅은 우리 교회 땅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저 아파트에서 850세대 중에 하나님 10세대만 보내주십시오. 2400세대 중에서 한 60세대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동네를 자꾸 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돌듯이 언젠가 무너지리라. 저 삼성 레미안도 돌고 저 파크자리도 돌고 있고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따르라 라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따르라.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 나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호산나라는 이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호산나 외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호산나라는 외침이 없고 대신에 3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과 똑같죠. 차이가 있다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성이라는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영적인 화해와 평화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호산나라는 말을 지었을까요? 히브리어로 이 호산나는요, 호시아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것은 지극히 유대인의 언어였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언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그냥 유행어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정치적인 유행어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라는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묻어 있었고 그 표현이 호시아나, 호산나인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대상을 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호산나는 낯선 외국어인 겁니다. 자칫 기독교를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 민족적인 구호 호산나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특정 국가의 해방자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우주적인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가의 열심입니다. 누가가 누가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누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표현을 선택했던 겁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무리가 길에 나뭇가지를 깔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군중들이 환호를 하게 됩니다. 당시 유행어가 호산나였죠. 그러나 누가는 유행어를 따르지 않았고 신앙의 초점을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시에는 하늘의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지상에서 칼을 휘둘러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무는 것, 이 영적인 평화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호산나를 재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즉 누가는요, 복음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복음서와 대조해 보면 누가복음에는요, 낙이 새끼만 등장합니다. 놀랍죠?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보시면 두 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하죠.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두 마리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두 마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리를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가 보기에는 나귀 새끼가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어미도 있죠. 인지상정, 당연한 얘기예요. 나귀 새끼 있으면 나귀가, 어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고 두 마리가 중요하지 않고 본질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말씀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기 공동체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기본적인 자세가 열심인 겁니다. 이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요, 성품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나 냉소적인 사람, 뒤떨어진 사람은 예수 믿는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고, 둘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구경만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승리자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만들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그저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재능이다. 그는 구두를 고치면서도 옆에 성경책을 놓고 독학으로 7개 국어를 익혔다는 겁니다. 그 지독한 부지런함이 결국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고, 그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미끄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천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구두를 고치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는 부지런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심, 그 뜨거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계산 분명히 하는 사람 따르라 라는 겁니다. 계산 분명히 하는 사람 따르라. 믿는 사람들은 계산이 분명해야 됩니다. 좀 계산이라는 말이 좀 뉘앙스가 좀 딱딱하긴 하지만 이 계산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는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러분들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무리요 군중이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호산나를 외치진 않았지만 주님을 외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의 온 무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호산나를 외친 사람이 군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책임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과 여기에서 찬양하고 있는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유행어 같은 외침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제자들의 진심 어린 찬양,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중 속에 섞여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는 제자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누가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 정확하고 냉철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지만 또한 어려운 사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심성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계산법으로는 제자와 무리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계산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산이 철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개입하셔서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계산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인간의 혼합이나 애매함이 들어있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다른 사람이 탄 흔적이 없는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동정녀의 탄생,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낙이 탄 흔적이 없었던 그 낙이 새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도 누구도 누이지 않았던 새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는 탄생과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죽으심에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있어서도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낙이 주인과 제자들은 계산이 애매했습니다. 낙이 새끼를 가져가면 낙이 주인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거 뭡니까? 절도죠. 이거 절도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은 계산을 하신 겁니다. 이 나귀를 만든 이가 나이다. 창조주의 계산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귀 한 마리의 가격보다는 이 나귀를 지으신 이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것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내 시간의 주인과 내 건강의 주인이 누구인지 계산이 서면 순종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과 내 시간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느냐라고 물으며 따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중고라도 적당히 쓰고 타협을 권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처음 것과 가장 순수한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장부를 펼쳐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남는 것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구별해서 누구도 손대지 않는 첫 것을 드리고 있는지, 제자의 고백은 여기서부터 정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과 다를 바 없는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때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가지고 300데나리온인데 이것 가지고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낭비한다고 계산을 잘못했다라고 타박합니다. 유다는 물질의 가치를 계산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여라 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과 때로는 주의 몸된 성전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때로는 섬길 때에 이것을 섬기는 일이 지출이나 낭비로 보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을, 복음을 귀히 여기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그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성금요 예배 때에 성만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 쓰는 빵을 다 드셔보셨죠? 빵이 맛이 있던가요? 맛이 없던가요? 예, 빵이 맛이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만큼 떼가세요. 입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떼가십니다. 예, 마음껏 떼가셔도 됩니다. 이만큼을 떼시든 이만큼을 떼시든 드셔도 돼요. 소화만 되시면 됩니다. 체했다고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되게 비싸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억이 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빵이 10,000원이라고 치면요, 그런데 더 비싼 게 있어요. 이 빵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비용이 약 5만 원 정도가 들어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 빵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성남에서 와요. 그런데 이 빵은 그 안에 뭔가를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래서 당일 배송, 당일 만들고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빵을 미리 사두지도 못하는 관계로 늘 퀵서비스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빵보다 빵 배송비가 더 비쌀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 빵을 굳이 써야 되나, 옆에 가면 파리바게트 있어요. 밤빵도 있고 식빵도 있고 이 둥글둥한 빵도 있고 여러 가지 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싼 빵을 꼭 써야 되나 포기 못하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이 드렸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비싼 것을 가장 효율적이지 못한 곳에 낭비했던 그 여인의 섬김, 그 섬김은 남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을 최선으로 대했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부 이 성가대와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배 인원에 비해서 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한 그 헌신과 그리고 그 노력과 그 믿음을 받아주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늘 쓰임받고 또한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다고 호산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써도 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서 화려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가치 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열정과 그 믿음과 그리고 그 헌신을 저 누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도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날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을 다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누가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적극적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도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신길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11조로 1천번제로 주일의 예물로 감사로 또 한 저들 생일로 또 한 저들 신방으로 저희들 각가지 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온더러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참으로 저들 탄식이 나오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자녀 손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저들의 기업과 가정들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그 복음의 역사가 후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기도할 때에 전 세계 열방 위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들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속히 종전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 여성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안에서도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나라 열방들 가운데에 욕심과 이기심, 다툼과 전쟁이 아니라 샬롬과 축복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 막아주시고 전쟁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 창을 쪄서 보습을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들마다 우리 신길감리교회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며 아버지들 탈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도 우리 교회 부서마다 기관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속계들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 자녀들마다 주께서 귀하게 만나 주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부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 기도할 때에 환우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들어오나 나가나 복받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날로 부흥하며 날로 저희들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또 성숙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출입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늘 전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우리 친지들에게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주자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임현호 반주자님이십니다.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서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현호 반주자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며 또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저희들 반주를 하실 때에 성령으로 감동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택한 발걸음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우리 다음 주에는요, 돌아오는 내일부터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다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 교인이시라면 다 오셔서 함께 절기 예배를 귀하게 지키시고 부활주일만 절기가 아닙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가 다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속회별로 또 짜여진 대로 부활난 달걀을 가지고 전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오셔서 같이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든 일정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걸음이 오늘 신길교회 성도님들이 걷는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